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주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하나님이 버림으로 인하여 결국은 왕권이 사울에서 물러나고, 거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 여러분 요나단과 그리고 이스보셋 목을 쳐서 다윗에게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아무지 훌륭한 권좌에 앉아 있고 여러분 흔들고 있고 그 권좌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세우신 자도 여호와시요 쓰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그를 이끄시는 자도 여호와시라. 사울의 일가를 보면서 여러분 아버지의 그 간악함과 완악함이 결국은 자식들 이대에 가서도 똑같은 비참의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께서 세우고자 약속하셨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순종을 잘하는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에 우뚝 서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하나임에서 아브넬의 주도로 세운 이스보셋 정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실을 무너뜨렸습니다. 시편 127장 1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라고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씀했습니다. 이 자리를 세운 것도 여호와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웠지만 그 세움이 헛되고 영광스럽고 그 세움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아버지 지도자인지 종인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할 문제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과하면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욕심이 과하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스보셋은 나라의 기둥인 아브넬 장군이 여러분 갑자기 피살이 됩니다. 나라의 위급한 상황에서 이스보셋은 나태하고 태평스럽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낮잠을 잔 내용이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나라를 지키고 여러분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전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여러분 어떡합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낮잠을 잡니다.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뭡니까? 사무엘 4장 5절에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늘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잠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열심히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말씀했지 잠자라고 성경에서 주에 있는 종들에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목자는 일을 해야 돼요. 목회자가 안수를 받아놓고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선교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아니하고 당신에게 맡겨준 양떼들을 치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관수수하고 놔두면 여러분
그 목자는 하나님이 버립니다. 신앙심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잠만 자는 자는 늘 여러분 인생의 호주머니와 여러분 갈증만이 그 사정이 괴로울 뿐입니다. 호주머니가 가볍고 갈증만 있어. 아무리 물을 먹고 갈증을 내가 푼다 할지라도 그 물이 먹고 또 먹어도 갈증만 있을 뿐이에요. 나태한 신앙, 나태한 가정의 가장들, 결국은 가정이 위태롭습니다. 자녀들이 위태롭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교훈은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주권적인 뜻으로 역사를 다스립니다.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교훈은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주권적인 뜻으로 역사를 다스리신다. 말씀이 깊이 있는 얘기예요. 다스리지만 이끄시요 하나님. 내 가정과 내가 하는 사업의 기업과 여러분 정말 이런 것이 행복과 부강과 부에 여러분 도지에 다다르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관자가 되었어. 회사의 사장도 하나님이 사장이고 회사의 회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회장을 맡아야 돼. 믿습니까? 주님은 사장, 하나님 여호와는 회장, 그리고 영업부장은 성령님이 되십니다. 그래야 그러한 기업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미국의 한 기업가가 한 얘기입니다. 수필가 글을 썼어요. 책을 읽어보는데 뭐라고 쓰셨냐면 자기가 공장을 하나 들어가서 공장을 경영하는데 공장이 경영이 되질 않아요. 알고 보니까 공장이 너무 싸서 들어갔는데 그 공장을 들어간 모든 자들이 다 망해버렸어. 망한 공장을 자기가 또 들어간 거야. 공장 세가 싸가지고 공장을 경영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주님이 성령 음성이 들리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회사는 망하는 장소다. 어느 누가 와도 망한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면 망하지 아니하느니라. 병원이 됐든 어느 관공사가 됐든 모두가 하나님이 주관자가 됐든 기업이 됐든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지 인간이 주인이 되면 아니 됐다. 너는 그것을 알고 이 기업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 너와 나는 오늘부터 서로 타협을 하자. 너도 주식을 갖고 있고 나도 주식을 갖고 있고 나는 51% 주식 갖고 너는 49% 주식을 갖거라. 그러면 내가 네 기업을 내가 복을 줄 것이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봤대. 주님,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 좀 하고 주님한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네가 기도하고 나한테 고하거라. 일주일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억울한 거예요. 돈은 자기가 다 대놓고 주님은 손꼽 하나 대놓지도 않고 51%를 가져간다고 하니까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 소리도 않고 이 사장님이 하는 것을 보고 있어. 그러자 주일날이 돼서 시골 존구석에 2명밖에 예배드리지 않는 성도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이 없어. 네바다주에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사막인데 사람이 2명밖에 없더래. 예배 드린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예배 드리더래. 하도 기가 차가지고 하나님 왜 네바다주에 나를 갖다가 이렇게 허벌판의 광야 땅에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려다가 가만히 있었대. 괜히 그 얘기했다가 혼날 것 같아갖고 입을 딱 다물고서 그랬대. 주님, 내가 아무래도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주식을 51% 가져가시고
내가 41% 가지라고 했는데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내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 회사를 당신이 주인이 되셔서 사장이 되셔가지고 일하십시오. 나는 앉아서 펜만 굴릴랍니다. 펜때만 굴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나타나시더래. 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눈초리를 보더라는 거예요. 야, 네가 진심으로 나에게 한 소리냐? 딱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주일 동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네바다주에 공장을 차린다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사람도 하나 없는데. 그러니 주님 걱정하지 마시고 주께서 51% 주식을 갖고, 그렇지만 주님은 투자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주님이 영업부장이 되셔서 더 일하십시오. 큰 소리를 치고서 다음 달 월요일날 변호사 만나가지고 주식을 사인했대. 예수님이 51%인가. 변호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2000년이 됐는데 아니 무슨 예수님이 주식을 51% 갖습니까? 아니 그대로 시키는 대로 서시오 변호사님.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딱 그랬다는 거예요. 아 저는 수급비만 받으면 될 거 아니야 변호사가. 맞아 안 맞아요? 그래봐야 그 당시 10달러 수고비가. 그러고서 기분 좋게 왔다는 거예요. 아이 그랬더니 아이 공장에 왔더니 네바다주에 공장을 왔더니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취직하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사람 하나 구경도 못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밖에 구경을 안 했는데 웬 놈은 사람이 사원 모집이라고 붙였더니 할렐루야. 목사님이 소문을 내가지고 사람이 꽉 차가고 220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님 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 아까서 51%이 정 목사한테 달라고 그러면 안 줄지. 절대 줄러서는 여기 앉지. 안 앉지. 안 줄러서만 앉는 거야 지금. 사업 잘 되려면 나하고 반반 나눠. 나는 양심상 예수님은 51%지만 나는 50%만 갖겠어. 그러면 사업 잘 돼. 주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교훈은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주권적인 뜻으로만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마음에 들고 합한 자로 쓰신 것도 다름이 아닌 우리 후대에 하나님의 교훈의 구속사에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으라는 얘기예요. 왜 다윗이 그렇게 좋은 일도 많이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내가 보니까 드린 것도 별로 없어. 성경에 내가 아무리 사무엘 상하를 읽어봐도, 오늘 이거 하루 종일 설교집을 썼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 앞에 다윗이 드린 게 별로 없어.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합한 종으로 쓰셨을까? 왜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동안을 헤브론에서 7년 34년을 이스라엘에서 치게 하셨을까? 다스리게 했을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성경을 오늘 보니까 읽어보니까 순종을 잘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잘하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는 집을 그래서 하나님 지어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마음이 합당하니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집을 지어주셨더라.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줬지. 하나님이 다윗이 마음에 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윗이 유랑생활하면서 떠돌이다니는 다윗을 여러분 헤브론에서 불러가지고 집을 줬죠. 그런데 더 큰 집을 예루살렘에 지어놔. 누구를 통해서? 좀 있으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또 계신 집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면 축복이 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을 보니 여러분
다윗이 나이 30세에 왕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젊은 나이에 다윗이 왕이 됐어요. 이세의 아들 막내둥이가 제일 형제간 중에 못생긴 녀석이 제일 나중에 나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쭈쭈바도 그렇지만 결국은 씨리 국 먹고 애를 키워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애가 삐실삐실하고 키도 제대로 크지도 못하고 쬐끄만해요. 다윗이 엄마 젖을 못 먹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키가 1m 150밖에 안 돼. 쬐끄만해. 주먹대기만 해. 근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주관자가 돼. 맞습니다. 못 먹고 찌들면 역사한다. 몸집이 뚱뚱하고 살이 끼고 키가 큰 사람들 보셔. 잘 되는 사람 별로 없어. 중국에 누구요? 쬐끄만 등소평 1m 49야. 1m 49인데 16억의 인구를 갖다가 주물락거려. 믿습니까? 주물락거려. 왜 그렇습니까? 그자도 하나님이 세운 종이야. 차이나 정부를 세우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을 그가 여러분 나라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간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 함께하는 종이었어요. 성군이야. 그래서 성군. 믿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다의 모든 나라가 더 다윗이 왕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강성해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강성했더라. 내 집에 여호와가 계시니 잘 살고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은 당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밀어주니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잘 사니까 배가 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을 높이 세워요. 교만한 것도 있죠.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닿는 곳에서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기업들이 사업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당신이 이름을 날리게 만들고 그의 권세와 당신의 그 재산도 갈수록 더 풍성해지도록 역사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닿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번성의 축복이 흥하더라. 인간이 인의정으로 번성을 하려고 하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6.25 사변을 맞이하고 여러분 700만 명이 전부 다 학살이 되고 다 죽었는데도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 강대국, 나는 그 대사관들을 주한 대사관들을 다니면서 대사들을 만나면서 난 깨달은 게 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세계 11위라고 그러는데 대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 주한 대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5위라는 거예요. 5. 한국이 세계 강대국이 5위라는 거예요. 경제 대국이 5위래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많은 대사관들이 120개 되는 대사들이 한국으로 온다는 거예요. 제일 많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대사관을 다니면서 대사를 만나면서 나는 많이 놀랐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6.25 사변을 겪으면서도 남북이 갈라지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조그마한 나라가 두 쪽이 난 그런 나라이면서도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세요. 어머니가 그냥 겨울에 그냥 감기, 콧물, 기침, 가래하고 애들 그러면 뭐요? 휴지가 어디가 있어? 손으로 그냥 코 딱 잡고 흥해! 흥!
더해. 손으로 딱 씻으면 휴지 끝나. 휴지가 어디가 있어. 팔로 한번 쓱싹 밀어주면 그냥 세숫대인데. 결국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흥하다 보니까 나랑 이렇게 흥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애들 흥합니까? 흥하지를 못해요. 이러면 휴지가 나와가지고 좋은 휴지가 나오니까 애들이 흥얼어질 않아. 흥할 수가 없어. 잘 될 이유가 없어. 옛날에 욕을 하면 무슨 욕을 해? 욕을 줄도 몰라고 시골서. 난 서울 와서 욕을 배웠네. 얘이 쑥떡 먹어라. 쑥떡 먹어라. 아이 쑥떡 먹으라는 게 뭐가 죄야.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그게 욕이었어. 그 해본 사람만 손 올려봐. 아이 쑥떡 먹으라는 게 이게 워낙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요즘 쑥떡 갖다 줘봐. 애들 먹습니까? 쓰레기통 다 집어넣지. 말씀 들어갑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도읍을 정하려고 진군을 할 때 여부스 족속들이 저항을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다윗 왕,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난히 여러분 소리 없이 격파시킵니다. 격퇴시켜. 그리고 시온 산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 시온 산성을 하나님은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명해줍니다. 사무엘 5장 7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정복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너무너무 감격했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또 두로왕 하람이 다윗에게 사자를 보냈어. 백항목과 목수와 석궁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예루살렘을 친구 가서 그 격퇴한 그 기념으로 두로왕이 보내. 두로왕 하람입니다. 두 사람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여러분 백향목으로 여러분 집을 지어줍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미개척지고 광야의 땅이고 사막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울 자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울 자를 다윗에게 보내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두로왕과 하람이 다윗을 여러분 목수와 백향목과 석공을 보냈어. 다윗의 집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집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도울 자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부자 군주들로서 이들은 다윗에게 마음에 드는 집을 아름답게 지어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또한 하나님은 도울 자를 때때로 보내서 의식주를 해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변치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여러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돼요. 변하는 것은 쇠라고 그랬습니다. 쇠는 변합니다. 그러나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행과 순종을 보시고 보응하시는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침공했어도 다른 사람 거부들이 왔어. 백향목과 목수와 석궁들을 보내서 아름다운 집을 다윗을 위하여 지어주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뭡니까? 세상을 살더라도 여러분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해줘야 돼요. 좋은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세상 사람도 신앙인도 성자도 목사도 죄의 유혹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하 11장 5절 이하에 보면 성군인 다윗도 인생의 불명예스러운 오점을 남기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여러분 기록이 되고 말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낮잠을 자다가 왕궁 위에서 여러분 깨가지고 오후에 늦게 해가 뉘웃뉘웃 지려고는 석양이 있을 때 여러분 탁 왕궁 위를 거닐다 보니까 아리따운 여자가, 그냥 탱탱한 여자가, 한 여인이 너무너무 그 자태가 우아스럽고 아름답고 너무너무 바디걸이에요. 그래서 하인을 시켰어. 그 여인을 침실로 불렀어. 감동을 받게끔 잘 잤어.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결국은 우리말로는 간음을 저지른 거예요. 사무엘 11장 4절에 보니까 간음죄다 그랬어요. 남의 유부녀와 간음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그저 이쁘니까 보기 좋고 취했는데, 자기 걸로 취했는데 결국은 다윗도 성군이요 만군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요 군주였지만 영분별력이 흐려지고 그만 욕정에 앞서 범죄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사후가 얼마나 무거운 형벌이 도사리고 있는지는 다윗도 몰랐습니다. 죄는 우리를 파멸케 하고 쓰러뜨리는 원수입니다. 늘 기도와 깨어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한 분별력이 있고, 선악과를 보더라도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 창세기 3장의 선악과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히브리 기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보고 죄를 싸우되 여러분 피 흘리면서도 그 죄를 우리가 이기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아주 강하게 히브리 기자가 말씀한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범죄치 않기 위해서. 이러한 한 여인, 즉 그 여인은 그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밧세바 그런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 우리아입니다. 북장군입니다. 밧세바는 북장군의 아내입니다. 지금 남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방에서 총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고 활과 창을 들고서 조국을 지금 지키느라고 쌍라이트 키우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왕은 배가 부르니 목욕하는 여자까지도 취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까 참 안타까운 내용도 하나. 밧세바를 취하고 나니 다윗이 마음이 좀 근심이 생겼어. 물어봤어. 너는 누구냐? 아,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너 이름이 뭐냐? 밧세바입니다. 큰일 났어. 자기의 신부구나 군단장이 아내인데 난리가 난 거야. 다윗이 겁이 나니까 빨리 내려와라. 전방에 있지 말고 빨리 와서 네 아내하고 해우하고 자거라. 그랬는데 우리아는 아닙니다. 왕이시오. 나는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장군입니다. 군대 장군 장교가 어떻게 지금 위기로운 이 시대에 내가 한 여자 아내 때문에 내가 후방으로 내려가서 나 여인과 아내와 자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왕이시오.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자신의 철을 겁탈한 다윗 왕이 마음이 괴로워.
사무엘 11장 2절에 사무엘 거기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국왕이 게으르고 낮잠을 챙기니 한심한 노릇이더라. 죄가 소리 없이 다가올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것더라 그랬어요. 자기의 신복부와 오른팔인 우리야 장군은 지금 적들과 대처하는 상황에서 있는 상황에 왕은 그 아내를 뺏어서 침상에서 놀고 앉아 있으니 될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예수께서는 말씀하기를 게으른 것이 악한 죄다라고 말씀했어요. 다윗 왕이 낮잠 자고 게으르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야. 여러분 잠자고 깨어보니 여러분 옥상에서 여러분 밧세바가 눈에 띈 거예요. 영적 분별력의 둔갑이 된 것입니다. 따습니다. 죄는 눈에 보인다. 아주 귀중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죄는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보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밧세바가 보였어요. 뭐가 보였어요? 죄가 보인 거예요. 즉 그것은 정신력 태만과 육체적인 여러분 생각이 녹이 슬어서 그런 거예요. 병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영육이 병이 드니 당연히 내 눈이 밧세바가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사무엘하 11장 11절에 여러분 우리를 봅시다.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여러분 우리아가 분이 다윗에게 보낸 말씀이에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임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나라야. 하나님이 분명히 인정한 민족이야. 할렐루야. 우리아가 그걸 보니 내가 아내하고 나 잠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방에 내려갔어. 지키겠다는 얘기. 조국을 내가 지키겠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우리아의 충성을 보라. 우리아는 다윗에게 말한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대적들과 싸우고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아가 요압과 이스라엘 용사들과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 불편한 관계의 광야에서 여러분 병사들은 지금 이스라엘 병사들은 추위에도 싸우고 비바람과 모진 밤낮의 이 날씨 차이가 있어서 먹을 것도 없고 먹을 마신 물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 비바람과의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곳에서 싸움, 적과의 시달림,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찌하여 왕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있는 중에 궁전에서 관능의 유혹의 즐거움을 바치고 정욕을 소비하겠냐는 얘기. 그건 아니라는 얘기. 우리 병사들은 지금 38살에서 왕을 위하여, 당신의 조국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녕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지키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왕궁에서 낮잠을 자면서 잠을 자면서 태만하고 게으르고 당신은 어찌하여 왕궁에서 여색을 즐기고 있냐는 얘기예요. 잘못됐지 않았는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의 자세가 무너지면, 왕의 자세가 무너지면, 목자의 소명의 자세가 무너지면 결국은 죄의 발자국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위기는 지키는 장군으로서 전우들의 전쟁터에서 그 고통과 고난, 풀벌레, 독취들과 싸우면서도 야행을 하면서 조국을 지키고 있는데 어찌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불태우기 위해서 안일하게 침상에서 욕망의 불을 태워야 되겠냐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햇사람입니다. 우리야 장군은 햇사람입니다. 해쪽수 사람이에요. 그런 신실한 인격을 소유한 장군입니다. 그가 암몬 족속들과 전쟁에 출전하고 있는 사이에 다윗 왕이 당신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임신케 만들고 말았어요. 첫째 아이를 그만 어떻게 아다리가 돼버렸어. 요즘 말로 뭐가 됐어요? 다윗은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소환했으나 최전방 전선에서 오지 아니하고 그런 전선을 끝까지 지킨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아는 집으로 오지 않고 조국을 사수하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하며 조국을 지킨 자였어요. 사무엘하 1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16절 이하에 보면 철석이 나옵니다. 죄는 적발이 됩니다. 따습니다. 죄는 적발이 된다. 죄는 드러나게 돼 있어. 응? 밧세바의 몸에서 다윗의 불륜의 씨앗이 잉태하고 말아. 소리 없이 아기가 크고 있어. 응?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이 지은 죄의 씨앗을 진노의 표시로 아이를 치십니다. 1년 동안 아이가 자라고 10개월 동안. 그리고 진노의 표시로 아이를 하나님이 손을 대. 다윗은 아이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아프니까 금식을 하고 아기가 났는데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밧세바 보면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 절대로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오늘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모든 금식한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지은 죄 고백의 눈물의 회개. 다윗이 지금 남의 여자 취해가지고 애를 잉태해서 애를 낳았어. 근데 애가 아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고쳐달라고 매달려. 그래 하나님의 눈동자는 다윗을 향하지 않아요. 그 아이를 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도 다 들어주는 게 아니란 얘기. 선별하고 구별하고 다 요리조리 재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 공의의 하나님이란 얘기. 심판의 하나님. 마태복음 3장 4절 이하에 보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감았고 너희들이 두 손을 들어 손을 펴고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눈을 어떻게 가리우고 하나님은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야. 너희들이 두 손을 들고 나에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눈을 가리웠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예수 여호와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기도한들 과연 얼마나 하나님이 응답해 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 해의 분량에 따라서 해의 중함에 따라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을 평생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세요. 내가 금식하고 기도한다고도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시고 눈을 가리우시고 너의 기도를 나는 절대로 나는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왜?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죄가 묻었어. 결론입니다. 인간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도 외면하십니다. 다윗은 태어난 아이를 위하여 차례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써있기를 뭐라고 썼냐? 이래 만에 죽었더라 그랬어. 따습니다. 이래 만에 죽었더라. 응?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죄의 씨앗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죽여버렸어요. 이래 만에 죽여버렸어요. 죄는 양심에서 적발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죄는 양심에서 적발이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모두가 양심이 있어요. 동물과 달라서 양심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구별할 수가 있어요. 자유의지 속에서. 밧세바의 간통이 1년 동안 다윗의 양심의 가책으로 다윗을 더 괴롭게 만든 줄 믿습니다. 시편 32장 3절 2번 시편 기자는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을 하였습니다. 내 뼈가 쇠하도다 그랬어요. 이는 양심에서 적발된 죄로 고민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확합니다. 따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눈을 여러분 요리조리 잘 피합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잘 피합니다. 뺀질이 인생들이에요. 우리 한국에 옛날에 어렸을 때 국광이라고 있었어. 사과 국광. 요즘 말대로 뺀질이 사과예요. 반질반질이요. 거기는 풍뎅이도 못 앉아. 미끄러워서. 파리도 못 앉아. 모기도 못 앉아. 미끄러져. 반질반질했어.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다 반질거려요. 반질 만도 안 들어. 왜? 국광 먹어서. 하나님의 눈은 정확해. 예수님의 눈도 정확해. 성령의 하나님의 눈도 정확해. 두 번째, 하나님의 눈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 시작. 첫째는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다 재고 있어. 죄의 무게도 재고 있고, 죄의 넓이도 재고 있고, 죄의 높이도 재고 있고, 죄의 깊이까지 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성경은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어요. 소위가 뭡니까? 즉 행위야.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그 행위가 악하였더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죄는 숨을 곳이 없더라. 믿습니까? 응? 마태복음 10장 26절. 즉 무슨 얘기냐? 죄는 실상 그대로 드러나. 죄는 실상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후회가 없는 일이 있을 겁니다. 자식 농사가 안 돼. 자식이 안 돼. 그 죄의 말미는 자식이 안 되는 거야. 이대가 그 죄를 다 받게 돼 있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보면 기도의 응답이 안 돼. 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안 될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정욕으로 구한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그 목적이 합당치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은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이 듣기에 합당치 못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를 잘하는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잘하기 때문에 다윗을 합한 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 회개를 잘해. 회개합시다. 그래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수 있는 축복의 삼성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